안녕하세요 친구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어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아멘. 친구들은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나요? 친한 친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면 너무 기쁘겠지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친구와 더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도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는 28절부터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당했던 내용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옆 나라인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까이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가까이 오는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나라들을 모두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압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정복당하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죠.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나라까지 망하게 할 것 같아서 우리 모압도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공격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죠.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사람들과 함께 많은 돈과 선물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모압 왕이 더 많은 모압 사람들과 돈을 보내자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많은 보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함께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며 발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발락 왕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출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커다란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발람 선지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무서워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 선지자는 손에 들고 있는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며 앞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나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여호와의 사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천사를 피하던 나귀는 더는 피할 곳이 없어지자 발람의 앞에 엎드렸어요. 화가 난 발람 선지자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나귀가 왜 자꾸 저를 때리세요? 제가 주인님의 말을 지금까지 거역한 일이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자 발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너무 놀란 발람은 땅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나는 내가 돈과 보물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기에 너를 막으려고 왔다. 만약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나의 칼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많은 돈과 보물에 마음을 빼앗긴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발락 왕이 보낸 모압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며 모압 사람들에게 하루를 더 기다리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결국 발람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출발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발람을 막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설 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발람 선지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친구들이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